자, 기독교 강요 우리가 마지막 조금 남은 거 이거 마저 마치고 다음 과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정당성,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자,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늘 이렇게 정말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두 사상,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상 체계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인간의 자율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적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러고 율법의 의의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그런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자,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선이나 무슨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자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닷줄을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그 줄을 인간이 딱 이렇게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인간이 거부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인간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자, 인간이 죄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리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죄로 죽은 자가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헤아릴 자체 그 지적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구원의 섭리를 인간이 전적으로 죽은 자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움직이잖아요. 의식이 있죠. 근데 영적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죄로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사형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완전히 죽어버려서 알지를 못하는, 당신은 알지 못하는 거야. 피조물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당신을 알아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죄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보여줘야 되죠. 그게 계시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성경,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여줘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준다. 구약에 그랬죠. 그랬는데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무속신앙, 잡신을 믿으면서도 뭐 봤다 뭐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지 잡신이 보여주는지 이게 혼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도 말이에요. 개꿈이 있잖아. 개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 아니냐,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죠.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보내느냐, 저들이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뭔가 그 형상으로 보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감각을 열어주시고 의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주장해 주시는 게 성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잖아요.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이 택한 자에게 적용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안미니안주의는 여전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 인간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미니안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리면 인간이 그래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잡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합쳐져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미니안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인, 하나님과 인간, 신인 뭐라고 그래요? 합력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이 이게 뜻을 같이 해야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신인 합력설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미니안주의다. 근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뭐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호응해야 된다. 호응할 수 있는 인간은 능력 자체가 없다. 이거 생각하는 것마다 다 헛다른 생각만 하고 자기 즐거운 대로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지, 뭐 인간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인간은 무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어리석은 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시키는 거예요. 그 강권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강권하는 동작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내그러도 알미니안주의 같이 그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호응해서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택한 자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의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한 것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썩을 몸 가지고 부패된 몸으로 천국 못 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부패한 나를 어때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과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남자가 밤중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해요? 푸대 같은 거기에 딱 싸가지고 그냥 밀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과부는, 이조시대 과부는 스스로는 재가를 못해요. 그때 당시 재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레비가 그냥 가가지고 벗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의를 행할 수,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쌈해 주신다. 부족하고 꾀지지하지만 어때요? 그냥 이쁘시게 보시고 당신 기쁘신 뜻대로 보쌈해가지고 그냥 확 데려가 버린다. 그 보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시다. 이게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다. 이 자유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그렇게 무능하냐, 인간이 로봇이냐 이렇게 말한다. 근데 실상 인간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로봇이지. 자, 두 번째 선택의 방법은 뭐냐? 조건적 선택이에요. 자, 선택의 방법. 그거는 우리의 행위 보고 야, 저 사람이 지금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상대할 적에 사람을 이렇게 택할 적에 그 사람의 미모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취미나 그래도 뭔가 나고 뭔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이러면서 맞을 것 같다. 이게 친구 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그 무엇을 보진 않고 무조건 선택하신다. 이게 칼빈의 견해예요. 그 다음에 속죄의 범위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보편적 속죄, 이걸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한적 속죄라고 해요. 택한 자의 죄만 사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 왕이 막 저거 해도 누구를 택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속인 거는 아브라함이지만 택하는 건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진노가 누구한테 가요? 죄 지음은 아브라함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때로 그렇게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국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의 죄만 사해서 구원해 주시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구가. 근데 그때의 세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세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해서 그 두 부류를 다 합해지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온 우주의 모든 사람 이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제한적인 의미인데, 그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적에 세상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건 모두를, 세상 모든 사람을 권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자, 모태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럼 모두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야곱만 구원의 원줄기가 되고 에서는 구원의 원줄기에서 탈락돼 버려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 암몬, 지금 중동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누구를 섬겨요? 알라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알라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리브가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했을 때 벌써 이 후손이 중동 사람들은 다 이 에서의 후손에서 와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맞아요? 모든 사람 구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도 사랑하고 내가 에서도 사랑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 거고 나쁜 사람은 나쁜, 싫은 사람은 싫은 거잖아요. 인간도. 근데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냐. 그러니까 그런 그 성경의 문자에서 그 배경, 그 해석을 잘해야 된다. 거기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럼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한다고 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대로 창조 사역을 전개하시고 그리고 당신 예정, 그래서 장로교의 예정하니 예정된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자, 그러면서 은총의 성질, 강력적 은총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비를 아르미니안 주의는 그 동아줄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다. 잡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안 잡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주의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면 그걸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다. 불가항력.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나 싫습니다 이러고 거부한다든가 돌이킬 수 없는 거다. 자, 그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저는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 딱 한마디 듣고 나서는 뭐예요? 그 다음엔 그가 그러면 난 전에같이 기독교인 핍박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세계를 발견하고 그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썩어질 육체를 가진 이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을 미련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안 갖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바울에서 사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바울은 큰 자라는 말이잖아요. 사울이 큰 자잖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바울이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작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부할 수 있었느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당장 어떻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눈 안 보이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 바울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같이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역사가 베풀어진다면 나라면 어때요? 나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원의 성격은 뭐냐? 인간이 주도자, 구원의 밧줄을 잡는 거, 하나님과 합력하는 거,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칼빈주의에서는 궁극적으로 구원한다. 왜?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고 신령한 나라 들어가도록 하는 이 일련의 모든 섭리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뭐 인간이 앉아서 인간이 그래도 인간 이성이 고도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인간을 높이다 보니까 인간이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된다. 60년대 그런 복음성가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하면 된다는 거에 전제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힘 주시면 예수가 함께하면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게 이게 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제가 다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반쪽만 보니까 요걸 인간은 자기 좋은 쪽만 딱 본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문장이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요 반토막은 잘라버리고 요 능치 못함이 없다.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근데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전제가 뭐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제가 있는 걸 생각하고 그냥 막 부흥사들이 이 뒤토막만 가지고 그냥 막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 놓으니까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성도들은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나 보다. 내가 그래도 뭔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죄로 죽은 영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뭐 공연히 하나님은 공연한 짓 한 거 아니야. 뭐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고 이 바쁜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니까 예수를 보내.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뭘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그래도 힘이 연약해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소멸돼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반토막 설교만 계속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성령이 어떤 성령의 사역이 지금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 내쉬고 들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장에서 절반만 딱 잘라가지고 그냥 반토막 설교라는 거예요. 반토막 설교가 요즘 설교의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토막만 가지고 인간이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언로 해석에 윤리적으로 교훈 설교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 소생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인데 뭐 인간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교훈 설교로 자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5월달은 가정이 다르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 설교해야 당연하다. 이 생각 자체가 예수님은 뭐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너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건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과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거 가르치고 사업 성공의 비결을 성경에서 건강의 비결 건강하려면 욕심을 버려라 이러면서 뭐 철학 교수가 저 CTX 이 설교 가끔 제가 들어보면 이게 목사 설교인지 철학자 설교인지 공자 설교인지 공자가 가르치는 건지 맨 전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생활, 행위, 교훈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예수는 냄새가 전혀 안 나. 1시간 설교에 1시간은 아니지만 15분, 20분 설교에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이게 무슨 설교냐 이게.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찌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능력이나 속성을 봐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다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양심이 막 찔림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그 인간 가능성, 인간의 능력, 자기 의지 이런 게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순간 그게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 그냥 다 인간의 의지, 자고하고 조만한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버리고 내 안에서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디 가서 냄새도 못 봐. 그 냄새 안 나.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는 설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설교를 이 다음에 하면 그걸 초점으로 맞춰야 돼요. 좋은 설교 하지 말고 그 귀한 시간에 왜 좋은 설교 하냐. 자, 그래서 이런 칼빈과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조엘 오스틴이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엘 오스틴 잘 되나? 전제를 달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전제를 안 달고 하지만 우리는 전제를 다루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화를 해버려야 돼. 예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긍정의 힘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예수 안에서 긍정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이라는 거야. 반토막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쪽으로 가지 말고 땅의 것으로 가지 말고 땅의 것은 예수 안 믿어도 과학자들이 다 일어나 저 우주까지 다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죠? 100살까지 이제 앞으로 산다고 지금 인간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100살까지 다 산대. 기분 좋죠? 그런 인간이 우리가 안 해도 다 인간들이 해.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성으로 인한 공포감, 그죠? 죄의식 이런 건 죄의식은 이건 뭐 도저히 과학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의사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건 영적인 건데 영적 의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공허함, 죽음의 공포감 이걸 예수님만이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육신의 떡을 다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삼박자구원이죠.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구원. 영혼이 잘 되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다. 이게 삼박자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삼박자구원 아니에요. 그건 삼박자구원 가지고 저희 뭐 세계 제1의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홍익 목사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삼박자구원 없어지면 안 되는데 계속 이어져야 돼요. 홍익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붙잡고 살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반토막 첨가된 걸 우리는 붙잡고 살자. 여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고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분들의 말씀도 다 옳은데 거기에 예수님만 좀 빠졌다는 말씀하시는 근데 전제가 빠졌다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다. 한마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보셨죠?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지. 우리가 예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건 죽음도 해결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의식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것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셔. 너희가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그게 능치 못하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들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음은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쪽으로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는 거지. 그렇지. 다 얻는다. 기도만 해라. 다 얻는다. 기도 뭐예요?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주의로 나가는데, 근데 그 기도하면 만사형통 되죠. 우리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방향이 다르니까 말은 같은 말인데 저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하고 저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물질도 건강도 뭐 이 땅에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쪽이고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식의 고통 또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 난 정말 허물이 많은 자인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죽음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된다.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근데 저들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땅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한다.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그 영생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신다. 기도만 하면 똑같잖아. 근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 소망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땅을 보고 하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하늘을 보고 하느냐,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왜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위의 것 좀 생각해라, 이렇게 아주 강조하잖아요. 왜 인간들이 다 그냥 명예와 권력과 부만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땅의 것 아니에요? 그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인,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실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하니까 복음이지. 그게 뭐예요? 지게꾼이 말하면 그건 복음도 아니잖아, 사실. 깡패들도 맨날 자기 주먹이 됐다! 깡패들도 그러고 살잖아요. 그 깡패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빼면. 예수 빼면 깡패랑 똑같은 거지. 깡패, 조직 깡패들은 뭐 하면 된다 그러고 살지. 와, 우리 할 수 없어. 그러고 조직 깡패. 그럼 조직 깡패 당장 내 던져야지. 저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깡패다 이렇게 봐야 돼. 예수 빼면 다 영적 깡패요. 너무 심하게 말하나. 그쪽으로 열받으면 안 돼. 자, 23장에 들어가서 예종론에 대한 거짓 고발들에 대한 논박을 합니다. 자, 선택의 결론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자, 이렇게 반박하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논하며 인간을 창조하셔야 하는가? 토기장인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때에 그릇을 의논하며 만들어야 하는가? 주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적용하는 것을 폭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뜻을 이해하겠죠? 얼마나 해석이 잘 됐죠? 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 만들어놓은 저 깡패랑 똑같지 않냐? 폭군이다. 이렇게 말한대. 근데 창조할 때 누구 피조물하고 의논할 수가 없잖아. 애를 낳을 적에 애기 보러, 야, 너 하고 부모 어머니가 의논하고 애를 낳는 건 아니잖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작정하신다. 그래서 정하신 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흙으로 창조된 우리를 이제는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되게 재창조의 역사를 해나가신다. 교회가 목사가 지금 전하는 건 이 재창조의 역사를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저들은 복받는 걸, 육신에 복받는 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가서 전하면 어떡하냐. 너네들 지금 급한 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의 교리는 죄를 짓게 하며 사람으로부터 죄책을 전가시킨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악인으로 지으셨으니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 죄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아, 죄인으로 졌으니까 죄 짓는 거야. 당연하니까 지금 누가 져야 돼? 하나님이 죄인이지. 당연하지. 그죠? 자, 국리를 여길 자는 국리를 여기고 강폭히 하는 자는 강폭히 하는 것이 죄를 조성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하신 나라를 세워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과 악인, 그럼 악인은 짓지 말고 의인만 져야 될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안 지려면. 근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하나님은 이 지배를 안 받으셔요. 어둠과 빛을 하나님은 지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으셔. 왜? 당신이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지배받아요? 인간만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데 인간만 어둠, 빛과 어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어떻게? 자야지. 근데 하나님도 낮에 열심히 일해서 밤에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에요. 곤비치 않으신 분이니까.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이 되면 신령한 몸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신령한 몸이 되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신령한 몸이니까 안 피곤하지. 육체만 피곤함이 주어지는 거지. 그죠? 영은 피곤이 없어. 그리고 영은 뭐예요? 육체는 지금 여기 문 열고 뛰어내리면 죽죠? 영은 뛰어내려도 안 죽어. 영은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둠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둠에 무서워하고 절절매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둠을 왜 창조하셨는가? 빛이 빛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지으신 것은 의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도구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땅을 판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삽 역할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 땅을, 밭을 잘 일구는 거예요. 이 택한 자의 심령을 잘 하나님께서 일구는데 그걸 일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삽이 필요하죠. 그 삽이 뭐예요? 그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바로왕은 점점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부어넣으심으로 인해서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점점 강팍해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한 가지 재앙했는데 바로왕이 만약에 나 두 손발 들겠습니다. 그리고 싹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 한 가지 재앙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겠어요? 강팍하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10가지 재앙, 장자까지 죽이는 재앙을 해서야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땅을 밟을 때 온 민족이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애굽에서 저 400년 무수한 고통에, 우리 일제 36년의 무수한 일제 압제의 고통 속에, 서름 속에 살다가, 저들은 애굽의 서름 속에 살다가 이제 36년이 아니라 400년을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군다나 그냥 크라이막스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걸러가지고 그냥 저들 쫓던 자들을, 애굽 병사들을 뭐예요? 물론 다 매장시키는 그 그냥 통쾌한 장면을 목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저들이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있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바로 또 죄를 짓죠.
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 여기 하나님이 말해 여기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느냐.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요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백성 당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악인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고함과 교만과 이런 걸 다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데는 뭐예요? 악인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악인인가의 선인을 택한 자, 불택자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도전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택자는 그렇게 쓰임받다가 그냥 없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선택의 길은 정직한 생활을 위한 모든 열심을 파괴한다. 나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 천국에 데리고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마치 뭐예요? 난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우리 마누라 치마포 붙잡고 가겠다. 요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 구원 택한 자가 자기 멋대로 살면 탕자같이 뭐예요? 한 바퀴 돈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따른다. 그죠? 택한 자에게는 징계가. 사생자는 저거 그냥 죽이려고 아예 애당초 뜻이 없는 사생자, 부모가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저를 채찍질을 해서라도 깨닫게 해서 바르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열심을 파괴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건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내 의지, 내 육성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거를 뭐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성으로 육성을 누르잖아요. 탐욕을 누르고 음욕을 누르잖아요. 근데 그 음욕을 못 누르는 사람은 지금 뭐가 돼요? 성추행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으로 누르는데 이성으로 안 눌러주니까 성추행자가 생기는 거예요. 간음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눌러줘요?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해 준다. 이게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그게 내 이름으로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는 것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짓고 안 짓는 걸로 생각하지만 내가 짓고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 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한 사흘을 굶겨봐라.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인간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을 파괴한다는 말도 이게 틀린 말이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러한 논문을 어리석은 자, 열심히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렇게 생활할 수도 없고 죄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그죠? 말씀 이렇게 듣는 것도 카바레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즐거우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 가봐야 몸은 들고 막 해봤자 그거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때 순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면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저렇게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시고 성령에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진리를 듣고 내가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그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 가발에 가서 뭐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더 힘이 나. 영적인 힘이고 거기는 육체적인 잠깐의 쾌락에 불과한 것이다. 의미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진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고달픈 광야 생활에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의 힘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삶의 자체가 윤곽이 드러나고 전체가 달라지는 거다. 근데 이 반토막 생활하면 안 된다. 반토막만 보고 그게 진리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택의 교회는 정직한 생활을 위한 모든 열심을 파괴한다. 이게 반토막 요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맞는 말이다. 이게. 그러면 이 철학자의 이 말에 쏘아버리는 거다. 그게 아니라 실제 생활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를 빼버리니까 결국은 여기가 뭐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니까 저런 말이 자꾸 나온다. 인간이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니까 인간을 배제해야 되는데 나라는 걸 배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인간을 등장시켜 놓으니까 한시에 해석이 안 되는 거다. 예정론에 대한 거짓 고발에 대한 반박입니다. 선택과 위기는 폭군적인 처사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협의해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악하게 창조하였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죄책을 정가시키는 이런 사상.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왜 창조하셨느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악인도 쓰시는 용도가 있으시어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죠? 천사도 창조하시고 사탄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택한 자를 위해서. 천사도 택한 자를 위해서. 그들은 수정드는 자들 아니에요? 택한 자의 수정드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수정을 들 수 있도록 우리를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장차 만들어주신다. 자, 예정교리를 열심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인간 열심은 파괴되어야 하며 성령이 소유되어 하는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신다. 자, 열심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예정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 아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형편한 주장인 것이다. 내가 내 나라는 것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내 안에 역사된다. 근데 요걸 버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맛보지 못하고 살아요. 자, 5분 시작.